이 시간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계속 늘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해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는 이 끈을 쏘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일간도 주님의 돌보신 가운데 또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셨다가 이렇게 3일 예배로 한 곳에 모여 또 찬양과 기도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삶이 끊이지 않는 크고 작은 문제들에 저희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배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사오니 예비하시고 또한 계획하신 주님의 은혜가 또 깨달음이 예배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가족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더욱더 열심을 더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이 귀한 말씀교회가 모이는 데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저희들 이 땅에서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이 시간을 주장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또 예배를 모인 믿음의 가족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또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중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시험 기간이에요. 중고등학교 시험 기간이라 제가 제 시험 기간은 아닌데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첫째랑 둘째가 고등학교 중학생이잖아요. 저한테 시험 자료를 자꾸 이렇게 내놓으래요. 옛날에는요, 뭐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옛날에는 당사자가 뭐 수업 열심히 듣고 또 교과서를 열심히 보고 성실할 만큼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서요, 뭐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그러니까는 돈만 있으면 전에 봤던 작년의 시험지 혹은 다른 학교의 시험지를 막 이렇게 모을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하진 않고 우리 둘째 딸이 하는 말이 무슨 카페에 등록해서 다운받으면 된다 라고 제가 그 카페에 가입하느라고 제가 1시간 동안 골머리 썰다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깨달은 게 옛날에 공부는 누가 했죠?
학생이 했어요. 요즘에 누가 할까요? 부모님이 같이 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어쨌든 제가 2시까지 감시하다가 잤는데 그래서는 조금 피곤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저를 또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또 기대합니다. 지난주 한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제가 교회 잠깐 들렸는데 교회 앞에서 한 50대 후반 혹은 60대 초반쯤 되시는 남성분이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구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교회 공사 중이냐고. 제가 네 그렇다고 했더니 자기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래요. 이 근처 교회 다니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활기가 있는 것 같고 또 젊은 교회가 있어서 부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셨어요. 아마 조금 좋은 소문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활기가 차다, 또 좀 젊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한편으로 감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단지 이렇게 소문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희들의 바람과는 또 다르게 현대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욕도 먹고 무시도 당하고 조롱을 겪죠. 비록 그들이 저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 면전에다가 얼굴 앞에다가 막 비난하거나 공격하진 않지만 이제 인터넷 공간 같은 곳에 보면요, 입에 담기 부담스러운 그런 비난들, 독설들로 교회를 비난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이렇게 무시합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그 배후는요, 마귀의 계략이에요. 사단의 영향력입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가 세상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교회를 이렇게 지탄하는, 손가락질하는 그들 말들을 한번 귀담아 들어보면요, 사실 틀린 말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요, 저희들의 성경에 대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고 비난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대부분 교회를 비난하는 그 공격의 내용은 뭐예요? 교인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앙인들이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비난에는요, 어떤 의미에서 좀 제가 억울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비난을 들으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있어요. 이 시대는 교회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그 마음 속에는요, 어떤 생각이 갖고 있어요? 그들은 교회만이라도 거룩했으면 좋겠다. 너는 달랐으면 좋겠다. 너희는 그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소망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범죄자가 도둑질하거나 사기꾼이 남의 덫을 이렇게 갈취하거나 혹은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세우고 지키지 못하면 어때요? 원래 그런 놈들이야 라고 몇 마디 하고 넘어가는데, 교회를 향해서는 끝없이 이빨을 드러내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세상은요,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비난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때 저희는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성경은요, 이렇게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교인들을요, 영적 어린아이라고 또 비유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린도전서 2장 13절 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을 기준으로 저희는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제 구별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어떤 내용이냐? 하나는 육에 속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육에 속한 자. 또 하나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 한 부류는 신령한 자입니다. 여기서 육에 속한 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고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처럼, 불신자들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말해요. 즉 교회에는 다니지만 믿음은 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령한 자는요, 그리스도인답게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생각과 감정과 삶 자체가 거룩한 이들을
어떻게 해요? 신령한 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죠.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은 알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은요, 행동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다. 육에 속한 자와 다르지 않아요. 불신자들과. 그 이유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아직 그의 신앙이 어려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주변에서 교인이나 불신자나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죠. 가끔 깜짝 놀랄 때 있지 않으세요? 몇 년간, 십수년간 지냈는데 어느 날, 신앙인이래. 서로 놀라는 거예요. 어머, 당신도? 어머, 나도. 이게 오늘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어떤 때는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더 못돼 먹은 경우도 있죠. 더 탐욕적이고 더 뭐라 할까요? 좀 죄송하지만 치사하고 속 좁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한 번의 삶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저희는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지금이나 예나 똑같은 죄에 자꾸 넘어지고 있다면 내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완벽하게 거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고 있지 않다면 내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한 지 1년, 2년, 3년, 5년이 넘어가는데 내가 여전히 같은 죄에 빠져 있고 같은 욕망에 휘둘리면 우리는 심각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따라서요, 교회를 향한 누군가의 비난보다는요, 그들의 말에 신경을 쏟기보다는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마 올바른 신앙의 시작일 거예요. 이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조금씩이지만 신압으로 신령한 자로 변해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오늘 PPT가 안 돼갖고요, 성경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인터넷이 안 되니까 조금 불편하시죠? 예전에는 없어도 잘 살았는데, 그죠? 마태복음 26장 39절 한 절 말씀이에요. 오늘 예배는 특별합니다. 인터넷에 저장되지 않는 한 번밖에 드릴 수 없는 예배라 아마 오늘 못 드신 분들은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하시도록 오늘 너무 은혜로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어차피 확인도 안 되는 거. 그래서 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제가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를 육신에 속한 자에서 신령한 자로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 중에 하나는 오늘 설교 제목에 눈치채셨죠?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의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해요. 내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두 눈을 뜨고 삶 가운데 바라보고 있으면요, 내 생각이 항상 앞서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순간,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요, 내 마음은, 내 욕심은 접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이 시간 설교의 핵심은 기도고요. 설교를 듣는 저희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아니 기도라는 저희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설교의 시작을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가족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거나 혹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라고 질책하기보다는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와 원인을 먼저 고민해 볼 거예요. 시험 기간에 있는 학생들에게 공부해, 너 왜 공부 안 해? 라고 다그치기보다는 너가 학생이라면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질문해 보면 그 학생이 자발적으로 뭔가 이렇게 깨닫고 할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혼잣말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근데 그 기도가 내 삶의 매 순간 틈타는 유혹을 끊고 삶이 바뀔 만큼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시는데 내 마음에 자꾸 틈타는 미움과 근심과 두려움을 걷어내고 평안이 가득 찰 만큼 기도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요, 오직 나 자신밖에 없을 거예요. 사실 기도가요, 가장 은밀하고 가장 능력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사실 예배를 제가 강조하는데 공적인 예배에 오는지 안 오는지는요, 저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남집사님 오셨구나, 우리 장군사님 오셨구나, 예배 오시는 거 다 알 수 있어요. 또 내 입술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니면 내 입술이 조금 거칠고 불평불만이 많은지 누군 알아요? 내 가족은 알아요. 교회에서 모르거든요. 다들 거룩하고. 근데 내 가족은 알아요. 내 아들, 딸은 알아요. 남편은 알아요. 그러나 기도하는지 아닌지는요, 오직 나와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요, 기도는 하지만 어떠한 진실함 없이, 어떠한 진정성 없이 그래도 저는 기도합니다라고 어물쩍 넘겨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말하는 것과 실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내가 기도말을 막 하는 거랑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랑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로 7절에 이러한 기도의 또한 삶의 이렇게 간격이라고 하죠. 괴례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건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이건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기도를 말하십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가 기도일까요? 이제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진짜 저희가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 손꼽아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잘 분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들으셔야 돼요. 날이 서 있는 칼날처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른 어떠한 이유와 조건 없이 분명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지구상에는 어떤 악독한 죄인,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값없이 없는 그 죄사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의 진리예요. 어떠한 못된 사람이라도 그가 죽어가는 순간에 저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권면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기도로 죄사함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한 회개 기도를 드리지 않고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전혀 다른 말이에요. 진심으로 주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말씀은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내가 기도로 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요 그런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드린 기도, 인간의 공로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기도하지 않는데 구원받을 것이라는 성경 구절 어디에도 없어요.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저한테도 질문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가 껍데기만 남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의 기도는, 나의 구원은 보장이 된 걸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우리는 확신하기 위해서 우린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예수님께 등 돌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와 한 집에 살지만 말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함께 사는 게 아닙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서로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 기도에 진심이 담기지 않는다면, 혹은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이 교회에 있지만 이 순간 예배 드리는 거지만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그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도는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원동력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빗대면 신령한 자로 변해갈 수 있는 원천이에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멋진 비유인데 그 비유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첫 증거가 뭐죠? 숨 쉬는 거예요. 아이가 울지 못할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어서 울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분명한 증거는 숨 쉬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보이는 첫 영적인 생명의 움직임은 뭘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요, 성경을 잘 유심히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표식입니다. 누가복음 PPT 4번입니다. 1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게 부르짖는다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성도 나타내지만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죄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시킬 때 저희들이 뭘 하게 만들었어요?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대표적인 그 야곱의 기도 있죠? 야복강에서. 그 기도의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시잖아요.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살려보겠다고 내가 오는 형을 피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런 목적이었는데요,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변화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은 뭐예요?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뜻이죠. 왜 기도해야 되냐고요? 기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갑니다. 성경의 기록 이래로 이 땅에는요, 수많은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바울처럼요, 학식이 뛰어난 자도 있었고요, 그렇지 못하지만 가슴이 뜨거운 이들도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부자들도 있었죠. 아브라함, 욥도 있었고요, 가난한 하나님의 백성도 있었습니다. 한나처럼. 그들은요, 삶의 시간과 장소가 참 다양하고 다채로웠지만 이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기도하는데요, 건성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저도 그렇고요,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더불어 저는
누군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증한다고 말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도도요, 외식과 기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소중하고 기도가 필요한데 그 기도마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타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예전에 새벽 설교 때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좋은 것일수록 귀한 것일수록 쉽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찮은 거, 흔한 건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근데 소중한 것일수록 쉽게 변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이 소중하면 소중하지만 쉽게 바뀌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소중하고 귀한 건데 그 기도가요, 타락한 인간이 또한 저희들이 마음을 집중하지 않으면 쉽게 변질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그래요. 그 기도를요, 인간이요 또 자기를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양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기도의 진심이 아니라면 나의 신앙은 진심이 아닙니다. 그냥 어떠한 껍데기 혹은 어떠한 바람을 가지고 막연히 하는 거죠. 진심이 아니에요. 이처럼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고요, 동시에 기도는 육신에 속한 자를 신령한 자로 만들어가는, 곧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에요.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 큰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벌써 5년, 10년, 20년 하는데 내 삶이 왜 안 바뀔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에 어떠한 능력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깊이 기도해보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경험해보지 없죠. 기도 응답의 가장 큰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의 변화예요. 근데 기도가 지겨운데, 기도할 게 없는데 그게 떠나버리면 내 삶은 매일 다람쥐 쳇바퀴처럼. 왜 기도가 중요하냐고요? 기도는 저와 여러분을 바꿔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되죠. 믿음 가족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견고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는요 우린 바뀔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또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써서 온갖 사회를 위해, 국가를 위해, 가난한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할 수는 있지만 기도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은혜로운 말을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그분께 드린 나의 마음입니다. 말보다는 뭐가 중요하죠? 마음이 중요하죠.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이제부터 저희들 함께 기도하며 살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저희가 기도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기도는요 소홀히 여겨지기 되게 쉬운 부분이에요. 이 시대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수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넘쳐납니다. 기독교 역사상 지금처럼 많은 예배당이 있은 적 없어요. 하지만 그에 비해 개인 기도는 얼마나 소홀하게 여겨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멀리 찾을 필요 없죠. 지금 이곳에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저는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저는 기도가 제일 부족해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사실 그 개인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은밀한 개인적인 만남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요 눈에 보이지 않기에 무시하거나 지나치거나
미루려는 유혹에 자꾸 빠지죠. 저를 한번 빗대어 볼까요? 저는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요. 왜요?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요, 기도를 빼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안 보이거든요. 사실 너무 바쁘거나 걱정거리가 있으면요, 저희는 하나님께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매번 식사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엔 감사와 진심은 없고 주문처럼 외워지는 게 저희들 모습 아니에요? 식사 기도 진짜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물론 있죠. 특히 이제 또 어떤 집사님이나 이렇게 누가 이렇게 대접하면 그때 진짜 감사함으로 대답을 하죠. 근데 집에서 혼자 식사하실 때 아니면 점심 때 감사함 당기시나요? 아니죠. 주문처럼 하죠. 잘 먹습니다며. 물론 그 기도도 받으세요. 하지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좀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재밌는 얘기 한번 들었는데 중고등 학생들이 식사 기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눈을 뜨고 식판을 갖고 오면서 기도한답니다. 급식에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살아가면. 저희들은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때에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분명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는 분이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요, 염치 없는 거죠. 때로는요, 저희는요, 내 자신의 열심에 취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기도하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어느 날 내가 갑자기 내 마음에 울컥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아니라 내 고단함에, 내 억울함에 그 기도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내 마음이 아니라 내 감정에 이렇게 뭐라 할까, 이렇게 쏟아냄으로 갈 때도 많이 있어요. 내 감정에 휩쓸려서 그렇게 울고 불고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오해하지 마세요. 울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요, 분명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으라는 말씀처럼 애통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내가 흥분해서 내 감정이 휩싸이는 건 아니에요. 이 차이점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삶의 아픔을 보고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나오는 거랑, 눈물이 나오는 거랑 너무 고단해갖고 하고 나오는 거랑은 아시잖아요. 이거 달라요. 성경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항상 그 시작을 예수님 바라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내 환경이 아니라. 이런 기도를요, 어떠한 분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감정의 외침은 기도가 아니라 우상 앞에서 미친 듯이 북을 두들겨 대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보면 감정에 격동하셔서 꼭 그런 거 아니지만 어떤 기도에 가면 마치 짐승처럼 막 그렇게 하시는 분 있잖아요. 물론 그게 진짜 애통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마치 감정에 못 이기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기쁘시게 받지 않으실 거예요. 마음 없는 기도는요, 그저 입술과 혀가 움직여내는 소리일 뿐이지 기도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그래서 저희는 마음을 담아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내 욕망이나 혹은 내 어떤 감정 때문에 공중에 흩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내 말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진심을 드리는 거예요. 내 어떠한 멋진 말, 어떠한 나의 어떠한 그런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 기도는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중심을 보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중심을, 진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근데 인간은요, 결코 스스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로마서 8장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요,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시는 거 사실은 되게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처럼 사람의 본성은요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려 하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담과 하나님과 매일 저녁 만나다가 죄를 지은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고 기도가 불편하고 힘든 이유가 뭐냐면 똑같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에 오염된 사람일수록요 기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나의 쾌락을 즐겨야죠. 그래서 저희는요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한 비유로 해보면요 운동해야 건강에 좋은 거 아시죠? 근데 운동회가 좋으신가요? 우리 남치사님 좋으세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아내 따라서 한번 여기 어디죠? 여기 1시간 걸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부르면 제가 이렇게 설교 쓰는 척해요.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도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기 싫어도 하는 겁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내용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요. 예수님도 기도하기 전까지 어땠어요? 그분이 원하신 게 있었어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어요. 십자가 하기 싫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바뀌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더불어 오늘 두 번째 메시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저희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그럼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기도해야 저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내 고집으로 망가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내 인생이요 욕심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기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의지와 능력을 얻게 됩니다. 아마 경험해 보셨을걸요? 누가 미워 아니면 되게 절망스러워. 근데 기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 미움이 사라져요. 그 절망이요 그 절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또 살펴보게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마지막 권면을 드릴게요.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있는 믿음의 귀한 가족들 저와 여러분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합독하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또 주님께 너무나 사랑스러운 믿음의 가족들 수요 예배로 나와 단 한 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할 것도 많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도 많지만 그것보다의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기도함으로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또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남은 3일간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보내겠습니다. 선교헌금 드리셨고요. 생일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가족들을 불러주시고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노라 새롭게 다짐하며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 저희들의 감사와 또 기쁨을 담아드리오니 주님께서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린 손길 위에 부족함 없는 은혜로 또 풍성함으로 채우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바라기는 저희들의 삶이 이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발걸음을 나서면서 그렇게 오늘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삶의 예배로 바꿔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맞이할 때 저희들이 먼저 웃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그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그들을 위해 먼저 울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도 사랑도 넉넉함도 더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3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